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겠습니다.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중고등학생들 이쪽으로 같이 좀 모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우 씨도 이쪽으로 같이 좀, 조나단 씨 같이 좀 모으십시오. 앞쪽으로 좀 앉으시고. 자, 요한계시록은 쓴 사람은 누구죠? 네, 요한이죠. 받는 사람은 네, 소아시아의 7교회 그렇게 합니다. 아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인은 아시아와 혼돈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소아시아라 부릅니다. 그때는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7교회들에게 했는데 그 7이라는 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쓴 우리들이 읽으라고 쓴 편지입니다. 쓴 때는 주님 오신 후 한 95년쯤 됩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흔히 계시록 하면 뭐 무슨 666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계시록은 사실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와의 싸움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난 같은 일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주는 위로의 책입니다. 장르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고등학생들. 장르가 뭐죠? 뭐요? 뭐 소설, 시, 뭐 편지 이런 그런 것을 장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인데 앞과 뒤에는 편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1장에서 3장하고 2장이 아니라 22장 6절에서 21절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묵시가 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계시라 하는데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영화 장면처럼 보여주는 게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는 말씀으로 하신 것과 많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장르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같아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죄인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들이 쓴 편지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죠. 자,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있습니까? 1장 5절 중간에 보면은 찾았어요? 1장 5절 중간에 뭐라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힌 거 찾았어요? 그렇죠. 이게 편지 형식으로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엔 21절 계시록 제일 마지막 보십시다. 뭐라고 끝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일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편지 형식으로 되고 있죠. 근데 가운데만 그림 계시로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제목같이 읽을까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로 주신다.
자, 1절은 좀 복잡해 보여요. 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보여줬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또 주었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여줬고, 천사들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줬고, 요한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천사에게, 사도들에게, 교회에. 자, 이것을 다 기록했어요. 요한은.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가까웁니다. 자,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나는 복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셨고 계시,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요한이 자기를 갖다 소개하면서 곧 소개할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로 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있다, 히브리어 있다가 하야예요. 하야. 있는 분 하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 있는 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표시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또 보좌 앞에 7 영.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하죠. 땅의 왕들의 왕이가 되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십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또 6절 읽어봅시다.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참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이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와 싸우며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9절 요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 형제다.
사도라고 해서 높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다 형제입니다. 사도도 형제라 했는데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 중에 제가 맡은 일이 목사라는 일이지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형제로서 뭐 하는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라. 어디에 동참해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환난을 받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막 위세를 부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환난 가운데 참고 나갑니다.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환난이 있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난이 있고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다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요한 자신도 나는 여러분과 같이 환난받고 참으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요한은 원래 어디서 목회했는지 상식적으로 아시죠? 원래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그 에베소 앞바다에 멀리 반모라는 섬에 지금 쫓겨가서 혼자 귀양 가 있었어요. 자, 그 고통 중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으로서 그림 계시를 나타내 주셨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자, 10절 읽읍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구약 시대에 촛대는 어디에 나오죠? 촛대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전은 아니고 이 하늘의 성전 안에서 금촛대, 교회 이 촛대는 그 금촛대 하늘의 성전 안에 계시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거, 이건 구약 제사장 모습이에요.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입에서 칼이 나와요. 양쪽에. 진짜 칼이 아니라 상징하는 거죠. 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죠?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영적으로 실제로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은 이렇게 직접 나타나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직접 봤으면 내가 확실히 믿을 건데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완전 그냥 뭐 죽은 것 같이 엎드려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죠. 살아계실 때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아직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신 보고 우리에게 썼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7 별은 7 교제의 차대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영적으로는 땅에 계시고 영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금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 일곱 별을 봤다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곱 교회에 해주는 편지가 이제 나옵니다.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건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천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천사에게 써라. 기록하라 이 뜻입니다. 편지하기 이름에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죠. 일곱 별은 천사니까 천사를 통해서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레위기 그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성전 사이에 다닌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에 직접 걸어 다니셨어요. 성전 안으로. 근데 지금은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이 걸어 다닌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나 또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거나 또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다니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계속되는데요. 우선 2장 제목 읽어봅시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1. 탐욕으로 우상제물을 먹는 타협적 신앙, 율법주의, 미정한 믿음을 떠나 참 신앙을 회복하라. 이 교회들, 일곱 교회들,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라고요, 지금? 어느 나라?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바로 요한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였고,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부 다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아요? 3절에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 사도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자를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올 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잡았습니다. 잘했는데, 그런데 4절 읽어볼까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하나님 향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고,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렸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잘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에게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잘했다. 예. 니콜라당이라는 것은 아주 뭔가 타협하는 사람인데 15절에도 니콜라당이라는 게 있어요. 니콜라당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 잘한 것 칭찬하고 못한 것 책망하고,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제일 뒤에는 이렇게 끝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7교회 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요. 이 교회들이라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한다 했지만은 여러 교회들에게 다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에. 에베소 교회라 했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줘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기는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마치 피 흘리듯이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이렇게 이기면서 천국 갑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건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자, 7교회가 계속되는데 여기 그 교재예요. 초록색으로 된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9절에 보면은 두 번째가 스무나 교회거든.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많은 고난을 받았고 또 10절에 보면은 앞으로도 또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난받은 걸 칭찬하는데 지금까지 고난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너 편하게 살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칭찬받는 교회는 성도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날에 대해서도 이제는 참 앞으로는 모든 게 편하게 놀아도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 미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 제일 뒤에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같이 따라 읽을까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보통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걸 갖다가 교회 막 열심히 일하라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해요. 교회 어디도 봉사하고 어디도 봉사하고 물론 그 말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충성은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더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실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참 이렇게 수고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앞으로 죽음에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계속 신실해라.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신실해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같이 비슷하게 책망을 받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 세 번째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14절에 어떤 잘못을 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교회인데도 우상 숭배하고 업무행위 있었어요. 우리 두 가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자꾸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있으면 교인들이 그 성적으로 잘못되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는 항상 부부 한 사람만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이것저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이 성적인 면에서도 여러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나눠져요. 이게 그 우상숭배와 음행이 문제였고, 두아디라 교회도 꼭 문제였습니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이라. 그 이세벨이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했다. 공통적으로 이게 문제였고, 시대가 갈수록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도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장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3장의 4대 교회에 대해서는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이게 문제죠. 살아있다면서 교회로서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친교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이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좀 불안해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자꾸 겁을 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겁내지 맙시다 앞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번째가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어떤 교회라 하느냐면은 미지근하다 그래요. 16절에 미지근하다. 이 왜 미지근하다 하느냐면 라우디게아 지역보다 한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 북쪽 10km에 아주 좋은 그 미네랄 온천이 있어요. 그 10km 되는 데서 미네랄 온천이 쭉 내려오다 보면 라우디게아 지역에 와서는 미지근해져요, 물이. 근데 여기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저 남쪽에 한 10km 되는 데서 돌로 이렇게 돌을 갖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다 연결해서 돌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온천물이라면 뜨거워야 되고 먹는 물이라면 차가워야지. 이게 도대체 아무 데도 쓸데없다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은 교회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뭐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면 삶이 분명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4장부터는 이제 그림 계시가 시작됩니다.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하늘의 모습.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와 감사 찬송. 요한은 너무 외롭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다시 하늘을 쫙 열어줘요. 혹시 그 아이맥스 영화관 가보셨어요? 화면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전체가 이렇게 완전 화면이 돼가지고 쫙 열렸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 왕자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누구겠습니까? 왕자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무지개가 있고 이 전부 구약에 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4절에 하나님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들의 보좌 위에 딱 앉아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24명의 장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지파가 12지파고 신약의 사도들이 12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신구약 하나님의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있을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좌 앞에 하나님의 7명이 있어요. 하나님 7명은 누구라 그랬죠? 7명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생물, 살아있는 그 짐승 모양을 한 천사가 4명 있었어요. 첫째 모습은 어떤 모습? 7절에 보면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셋째 모습은 사람, 넷째 모습은 독수리.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지만 생명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다 대표하는 그 천사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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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하늘이 어떤 데인지 궁금하죠? 하늘에서 뭐 하는지 궁금하죠? 제일 중요한 일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생물이 예배하니까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데 10절에 보면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서 왕의 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왕관을 누가 줬겠어요? 장로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행동으로 찬송하고 엎드려서 찬송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은 하나님께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네, 누가 이야기하네? 카리스. 감사는 뭐예요? 유카리스. 네. 항상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유카리스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5장에는 이 하늘의 환상이 계속됩니다. 다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계세요. 앞뒤로 책이 쓰여 있는데 인봉되었더라. 인봉이 뭐죠? 둘둘 책을 말했는데 도장이 꽉꽉 찍혀 있어요. 도장 찍혀 있는 것은 아무도 못 열죠. 그 책을 아무도 못 여니까 5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나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막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이 책을 갖다 펴거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이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설교 주석책에 보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펑펑 울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책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5절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이죠, 그죠? 도장을 풀어서 책을 편다. 누가 펴요? 사자. 유대지파고 다윗, 유대지파의 후손인 다윗.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후손으로 온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처럼 이겼고 책을 펼 거다 이랬는데, 그래서 사자 모양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6절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아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깜짝 놀랐어요. 요한은.
분명히 장로들은 이 그 사자 모양을 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책을 뗀다고 그러는데 딱 돌아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이 그림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동물의 왕과 같은 분이지만은 어린 양으로서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는 왕을 나타낸다고 앞에 나왔죠. 어린 양은 제사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승리와 다스리고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죄와 사탄을 이긴 거예요. 이 그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린 양이면서도 사자예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유명하고 그래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자같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정말 아주 높은 자리에 큰 회사를 하고 뭐 정말 아주 높은 정부에서 높은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항상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7명을 가졌다 그랬죠. 바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책을 딱 받으니까 8절에 읽어봅시다. 8절, 5장 8절. 장로들입니다. 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거는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걸 요한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물 모든 짐승을 대표하고 24장로들 성도를 대표하는 모두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4장로들은 성도를 대표하는데 한 손에는 금은고를 가지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고를 뭐라 하겠습니까?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손에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대접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걸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든 걸 가지고 단시간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면으로 찬양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고 찬양합니다. 24장로와 동물들이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내 생물은 짐승의 형태를 가진 천사입니다. 사실은 천사인데 이게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천사입니다. 그 노래를 하니까 11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같이 찬양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찬양해요. 또 무엇을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 4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했는데 5장에서는 찬양에 전부 다 세 번 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6장부터는 이제 도장을 떼는 일이 계속돼요. 6장 1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심에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께서 도장 7개 중에 하나를 탁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사가 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네 번에 그쳐 말이 계속 나와요. 말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굶주림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굶주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컨트롤 한다는 거,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생기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이 그림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12절에는 여섯 번째 그걸 뗄 때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건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이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타나는 모습까지는 딱 말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 뒷부분은 뒤로 좀 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예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다섯째 인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큰 소리로 불러가도되, 계속 읽읍시다. 그리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늘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이 제단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전의 금제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땅의 성전은 없어지지만 하늘의 성전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앞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땅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11절 읽어봅시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지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야 하라 하시더라. 이 성도들에게는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위로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수고했다. 흰 두루마리는 의롭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찬 다음에 완전히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피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고난 당할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이 관할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낸 다음에, 그런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위로받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쟁 때문에 힘듦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대로, 하나님의 뜻이 적힌 책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 교회들, 고난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살아간 교회들은 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채워지는 순간들이 하나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함을 이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준비하겠습니다.